자, 우리 지난 시간에 셋째 내지 교리에서 제 9항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는 동일한 씨지만 그 씨를 받는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라고 했습니다. 길가라면 여러분 생각되는 게 뭡니까? 길가가 씨가 떨어지면 잘 자랄 것 같습니까? 자라지 않죠. 딱딱해서 여러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래서 다져진 아주 단단한 그 땅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거기 도무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가서 먹어버려요. 지옥에서 온 이 시커먼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나마 싹도 못 틔우고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 말씀마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돌밭인데, 돌밭은 그나마 그 위에 흙이 좀 있어요. 얕은 흙이 있어서 씨가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햇빛을 받고 따뜻한 가운데서 또 흙도 씨가 당장은 싹이 트기에는 좋은 조건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방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얕은 흙이다 보니까 그 밑에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결국 말라 죽어버리는,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죠. 세상의 욕심들, 정욕, 세상의 즐거움, 재미, 여러 가지 이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씨가 떨어져서 자라죠. 자라는데 결국은 그런 염려와 세상의 즐거움들, 이 쾌락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라는 것을 이제 싹을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이 가시의 기운이 그걸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그것도 결실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끝나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밭은 모든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그거를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것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또 싹이 나긴 나는 것 같은데 냄비같이 처음엔 뜨거웠다가 또 어떤 게 금방 식어버리는. 이게 결국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의해서 그 심령이 갱신되지 않은 보통 자연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적대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사람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의해 부름을 받고 그 심령이, 즉 쟁기질이 되어 가지고 부드러운 옥토로 그렇게 갈아진 사람이 아닌 한은 그 사람이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음을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 부르심을 듣고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형의 사람, 그래서 오늘 제 10항에서 복음을 들은 어떤 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받을 만한, 즉 씨를 받을 만한 땅이 이제 한 종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성령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통 이런 부분을 이제 사람 본위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어떠해야 되는가,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바로 알미니안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길가나 또는 돌밭 또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사람이 본래적으로 자연인의 상태가 다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것인데, 그러면 좋은 밭으로, 즉 사람들이 얘기할 때 좋은 밭이라 좋은 밭에 떨어진 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아니에요. 그 이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사람이 뭐 성품이 좋고 마음의 자세가 좋아서 말씀을 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에 부르심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팡은 복음사역의 양상을 다루는 건데, 여기서 우리 선조들이 아주 분명한 답을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지에 대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앞에 처음 부분만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시죠.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와 회심하는데 이것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교만한 펠라기우스 이단이 주장하듯 사람이 자유의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믿고 회심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동등하게 부여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의 원인을 오직 전적으로 누구한테만 돌립니까? 하나님께만이요. 그 믿음의 원인, 어떤 조건을 어떤 사람의 어떤 면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개혁 선조들의 신앙 또 가르침,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문제는 우리 선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했던 그 입장,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이런 알미니안 사상들이 뭐 도처형의 독보서처럼 자라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성경적이고 참되고 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 원인을 나한테서 잠깐 어떤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 사역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고 회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의지의 실행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더욱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심의 조건을 충족시켜서 구원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누구냐?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그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 알미니안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과 회심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이 결심하고 선택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소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얻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사람이 선택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회심을 위해 자유의지를 실행해서 은혜를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긴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 또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 세상에 있는 어느 종교에서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편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치성을 드리고, 그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갖다 드리고 바치면 거기에 따라서 감탄하고 감복해서 그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세상 종교 아닌가요?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펠라기우스를 시작으로 해서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이런 세상 종교적 특색들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실상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혔죠. 복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주권적 은혜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정말로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을 해요. 뭘 강조하면서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이 펠라기우스 주장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나중에 하지요. 모태로부터 택정을 입었다. 나중에 만세 전에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만은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흔히들 그게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모태 신앙이라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출입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 그걸 모태 신앙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좀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 표현이. 모태 신앙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따라 얘기하자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 출석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것이 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어떤 중심이었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성경 가지고 살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글 쓰기 시작할 때부터 글자 알 때부터 가나다라 배울 때부터 제일 먼저 썼던 것이 창세기부터 썼어요. 창세기를 매일 쓰고 학교를 가고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새벽 기도로 이제 하루를 시작해야 했고 교회에서 학생회 임원 뭐 도맡아서 하고 뭐 교회 수련회, 교회 무슨 행사들 여러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근데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달달달 외웠죠. 주기도문 잘 외웠고 사도신경은 잘 외웠고 십계명 잘 알고 있었죠. 전도가 뭔지도 알고 있었고 교회가 뭔지도 알고 있었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돼 있던 거죠. 율법주의자. 근데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뜬 계기가 있었고 복음을 알고 그때부터 뭐가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율법주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세상과 어떤 신앙의 어떤 경계선이 모호했었어요. 모호했었어요.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복음도 복음이라는 것도 좋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혔고 그것이 내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신념이 됐죠. 어떤 하나의 어떤 성령께서 그렇게 갱신하셔서 나오게 된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이 된 거죠. 소위 말하는 뭐 세뇌당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왜 제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그렇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는 그 환경이 그러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차마 지금까지 왔던 길을 버릴 수가 없고, 지금까지 내가 고백해왔고, 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걸어왔던 이 길을 내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것처럼 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령의 요요한 역사에 의해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앞서 우리가 시프리온 비유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요요한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으로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역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서만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종교심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가지고 날고 뛴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께서 갱신하신다는 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그제서야 그 떨어진 씨가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요. 각 사람에 따라서 30배나 60배나 100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어떤 결과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 걸쳐서 맺어져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작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것으로, 나중엔 좀 더 풍성한 것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열매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단순하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은혜가 유효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은 아무 의미 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교리적으로 들어서, 아니면 자기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기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느냐? 회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이런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각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리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 벗어나는 것, 모자라는 것이 다 죄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진 것 같아.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실행죄를 진 것들이 마음에 걸리니까 그런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정도의 그 자각을 가지고서는 참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을 나가느냐? 율법주의자로 나갑니다. 율법적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의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성령께서 그 회개와 더불어서 이제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의 열매는 뭐냐?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부르심을 믿음과 회개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음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 효과로 사람은 회개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가 바로 어두움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그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 그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우리가 옮겨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옮겨진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소속이 어딘가요? 여러분 소속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그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옮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셨다. 믿게 하시고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바뀐 자들이고 신분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딜레마가 뭐가 있냐면은 그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실감이 안 난다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보면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고민이고 딜레마예요. 근데 그게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를 때 이런 갈등이나 고민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고민도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전혀 갈등이 없는데 신분이 바뀌고 나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거짓말은 아닌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현재 이 상태가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막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증거인가? 내 안에 생명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제 새 생명이 이제 들어간 거죠. 새 생명이 이제 생겨났는데 너무나 이제 미숙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통도 겪고
이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리 충돌 저리 충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가 다 동일하지 않다. 비록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가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은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직후에 유아 세례도 받고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또 그렇게 순조롭게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편 강도처럼 인생 막판에 그야말로 인생을 막 살다가 막판에 부르심을 바로 이제 육신이 이 땅에서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어떤 계기에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다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때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각 사람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부지런히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땐 다 믿음 좋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정말 저 사람 교회 왜 다니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회 안팎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가려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좌파든 우파든 공산주의자까지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 동네 조폭처럼 생활하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될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하면서 가르치게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던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자와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은 할 거 없다라는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 없다, 뭐 가르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불쌍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참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신분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 의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만족거리를 찾는다든지 그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있나요? 아마 그런 싸움들이 있겠죠. 각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요새 제 아내하고 한 번씩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수준 높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감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영적 그런 상태.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어거스틴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너무 그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너무 탁월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일거에 뭐 그건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것만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자신의 생애를 드렸던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즉 그 어거스틴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가 알고 믿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냐?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같은 하나님과 같은 복음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참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물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백은 저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고 내 영혼의 고백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로 그것만 생각하면 이 세상 그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고 가치고 복이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것을 더 알아가고 그것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영광의 하나님 내 힘이 되시고 나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내 노래가 되시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여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렇게 배어나오는 우러나오는 그런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바로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사람이 자기의 한계 있잖아요.
자기 한계를 분명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완전히 항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가 된 걸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뭐가 된 걸로,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뭘 알고 있고 자기가 뭘 했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하셔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시면서 또 주신 바 은혜에 대해 감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추한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값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어둠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방황하고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던 저희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를 섬기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할 만한 것인지 우리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실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신 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일에 그 은혜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화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하나님이라는 참된 만족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충만한 그런 꼴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앞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